오늘 오전에 다들 고생 많으셨죠?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대충 여러분들 계산하시기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오신 것 같았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이 한 70분 정도, 70여 분 되시고 또 장기 결석하셨다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되셔요. 그래서 90분 정도가 오늘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또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봉사하셨던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분명 성경에 보면 약속된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질 많은 복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만 하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죠?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복된 삶만이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역경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수많은 미혹과 대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이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셔놓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내 꿈도 포기하고 내 비전도 포기하고 내 시간과 정성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아프고 괴로워 슬퍼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5절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을 모시고 함께 항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 그리고 그 배를 몰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직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적어도 이 호수에 대하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규모도 규모이지만 수심이 깊은 곳은 45m 이상 될 정도로 아주 깊은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어종들이 그 호수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호수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은 이 해저 200m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사방이 이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북쪽에 해발 2,700m가 넘는 헬몬산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북한산 둘레길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산 높이, 저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산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고작 800m 조금 넘더라고요. 헬몬산은 북한산의 3배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이 산에서부터 차갑게 이 낮 온도가 식어버린 기류들이 산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따뜻해져 있는 호수면의 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될 때 그 위에서 광풍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7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이 배를 몰고 있는 어부 출신들은 이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풍은 보통 낮에 일어나지 밤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하는 시간 역시도 날이 저문 후였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를 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광풍은 아무 경고도 없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배들, 그 수많은 배들이 7m 이상의 높은 파도와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들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높은 파도와 거센 이 바람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배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배를 조종하고 물을 퍼나르던 도중에 문득 배의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서 항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그것도 그냥 폭풍이 아니라 배들을 완전히 뒤집을 것 같은 폭풍이 그들을 삼켜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는 투로 묻습니다. 선생님, 상황 좀 보십시오. 지금 잠이 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안 구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투는 도움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 무리할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제자들의 원성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고 또 그분이 행하시던 여러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들까지도 봐왔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던 이 예수께 신적인 권위가 있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큰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 가운데 여러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귀신도 쫓아내시는 권능의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 눈앞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들 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파도가 더 거대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지금 내 앞에 밀려오고 있는 파도가 더 거세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폭풍우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께, 나를 고통과 시련 속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주님께 원망스러운 말들을 던지는 우리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마가가
1차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공적으로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당시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수색하고 또 그들에 대한 핍박을 애국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몰수하기도 하였고 투옥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양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그렇게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은 취업이나 경제활동 일자리도 빼앗기고 길을 가던 로마 군사는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구타를 가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억압과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필체는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내용도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마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급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 역시도 당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박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점점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거세어져 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위협, 이 수많은 박해, 수많은 고난의 바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 위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 밖은 모두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파도요 풍랑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은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빈틈을 찾아서 자신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이 자신들의 스파이들을 심어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생기면서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국의 박해는 점점 거세어 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지체들이 하나둘씩 안 보이면 잡혀간 거예요. 하나둘씩 안 보이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매일매일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풍랑을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아무런 풍랑도 맞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겪을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을 주시겠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분명히 순탄한 항해를 할 거야. 잔잔한 파도, 일렁이는 이 바람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항해를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잔잔한 항해가 되리라고 여겼는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살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완전히 뒤집고 집어삼킬 정도의 거센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지금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고난들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앞에 밀려오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넘어집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파도만을 보고 넘어집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것은 만사 오케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어떤 폭풍우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여정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항해가 무탈하고 안전할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설령 내 눈앞에 솟아오르는 저 거대한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내 뒤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무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형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는 삶, 이것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항해가 언제나 순탄하기만 했던가요? 언제나 성공만 보장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들이 밀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박해들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미연에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도록 막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인생의 풍랑들이 밀려오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려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살랑이는 바람에도 온통 호들갑을 떨어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독생하신 아들께서 여러분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눈앞의 풍랑이 아무리 제 아무리 뛰노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배를 결코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아무리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든 설령 거센 폭풍을 만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와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또 시험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 거대한 파도가 나를 향해 밀려오는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밀려오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잔잔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그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 모든 풍파를 꾸짖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이 신앙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